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말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말 한마디에 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에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과 저주는 바로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한마디 말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지만 동시에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그 언어 한마디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고 모든 언어는 그들을 향한 축복의 언어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이 무슨 축복이냐, 말에 무슨 힘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에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네가 믿느냐 했을 때 예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선포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났고 모든 병이 다 고쳐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자의 언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언어가 힘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언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권은 있어도 우리가 저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축복을 선포할 자유는 있지만은 저주 선포할 자유는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항상 이웃에 대해서 모든 이에게 축복만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에는 긍정의 언어가 있고 부정의 언어가 있죠. 들으면 기분이 좋은 말이 있지만은 기분 나쁜 욕도 있습니다. 욕 먹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언제 욕을 가장 많이 합니까? 하루 언어를 이래 살펴보면은 내가 언어 중에서 욕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입으로 뱉지는 않았지만은 속으로도 아마 그런 욕을 많이 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이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언제 욕을 제일 많이 하느냐? 바로 운전할 때 욕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이상하게 핸들만 잡으면 욕이 그냥 자동으로 막 나옵니다. 아마 제 추측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다면은 욕 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빨리 달려가나? 왜 저렇게 깜빡이를 안 켜고 우르 끼어드나 하면서 수많은 욕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욕할 이유는 참 많지요. 그래도 저는 운전 중에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안 좋은 말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입을 제어하려고 항상 파수꾼을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무슨 욕을 하셨겠느냐 하지만 예수님도 욕을 잘 하셨습니다. 그분도 욕하면 아주 쌍욕을 하셨습니다. 거짓말쟁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신 욕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하실 정도로 그분은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란 말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쌍욕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분이 그런 욕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욕을 다 나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욕을 얻어먹고는 화를 내기보다 내 행실과 삶을 회개하고 고치면은 그 욕만큼 좋은 오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욕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욕은 바로 아주 복된 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욕보다는 칭찬이 낫고 비난보다는 격려가 더 좋지요. 우리가 복을 받을 방법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로 복을 주기도 하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받을 그런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 믿는 자가 써야 할 언어일까요?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언어가 항상 구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 언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언어를 항상 구사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언어를 늘 구사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구주란 사실을 늘 듣다 보면은 그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 구주란 그 고백이 가슴속에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죠. 가랑비에 옷이었듯이 우리의 늘 습관적인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언어가 그들 귀에 들려질 때 그들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실은 사실입니다. 주께서 항상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 병 고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 믿음의 언어의 선포에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환자들이 예수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왕으로 고백한 그 언어에 예수님도 감동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 우리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그들의 언어가 되고 주께서는 그 언어를 들으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신생아는 커서도 말을 못하죠. 왜? 듣지 못하니까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적인 귀 먹은 아이는 커서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도 큰 장애지만은 듣지 못하는 장애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지 못해도 내 귀로 들을 수 있으면은 주님이 가신 날 소신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소서로 외쳤던 그 장인들처럼 바로 주를 외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늘 주를 찬송하고 우리의 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모든 언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신다는 고백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매일 습관적으로 내뱉기 바랍니다. 이 고백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아름다운 고백을 주께 드리는 교우들의 언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늘 이웃에게 복을 선포하는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항상 자녀나 친족들에게 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선포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도망갈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에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 너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또 네가 사는 그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냥 기도구나 하겠지만은 이 선포대로 야곱은 집 떠나서 21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기도의 선포대로 그대로 다 이뤘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의 선포가 축복된 선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모든 교우들에게 항상 우리는 이런 귀한 축복의 선포를 항상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인사 부분입니다. 그가 쓴 사람이 가요란 사람인데 누군지는 확실히 몰라요. 하도 이런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자기가 많이 사랑한 그런 사람 같아요. 이 편지에 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축복을 서두에 선포했습니다. 이 당시 그 상황은요, 사실 믿음으로 살기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고 다른 10제자는 모두가 다 흩어졌고 생사를 모르고 어떤 제자는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기도 하고 또 화형대에서 목을 매기도 하고 수많은 죽음을 다 당한 힘든 시절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축복할 것이라는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믿음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요한은 그것보다는 그에게 다른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네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네 영혼이 잘 되면 영혼 잘 되는 만큼 너의 삶도 잘 될 것이라는 축복의 언어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는 항상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언어가 우리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언어가 얼마나 많이 거칠고 투박해졌습니까? 과거 20, 30년 전보다도 언어는 더 많이 생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말투는 굉장히 우리가 어렵고 투박한 그런 언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어가 거치니까 세상도 많이 거칠어졌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속 사람이 거칠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의 가슴 속에는 항상 하나님 은혜를 품고 사랑을 품고 그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인 언어를 아름답게 구사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어른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어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파악하는 방법은 바로 그의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상대에게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저주, 욕, 항상 늘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기를 빈다. 또 너의 영혼이 충만한 것처럼 너의 육신도 건강을 빈다. 이렇게 오늘 2절 말씀에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 되면은 밭을 갈고 심잖아요. 심은 대로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언어도 내가 심은 대로 내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축복하면 너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대신 내가 저주하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지만은 내가 뱉은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언어를 심어야 될지 항상 매사에 언어를 조심히 구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가요에게 축복을 선포했더니 이렇게 화답이 돌아왔는데요. 4절에 보니 3절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와서 너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너의 진실한 생활, 네가 진리 쫓아 살고 있다는 그 말을 해주기에 나는 너무나 기뻤다. 나는 네 자녀와 네 주위 사람들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나는 선포했는데 선포받은 그 가요와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축복은 내가 선포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그 언어는 늘 축복된 언어가 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늘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를 선포한 대로 내가 거둡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언어는 이제 우리가 받은 언어를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겠죠. 자꾸 받기만 하고 안 됩니다. 받았으면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께 돌려드릴 언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으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께 돌려드릴 화답의 언어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언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감사, 송축, 찬송,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 돌려드린 바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릴 우리의 언어가 됩니다. 두 번째 언어는요,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바로 그렇게 행하며 사는 것이 내 언어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즉 우리의 바디 랭귀지, 몸의 언어죠. 우리 외국 가면은 말이 안 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갖 몸으로 다 언어를 하잖아요. 우리 언어는 말로 뱉는 것은 한 30%밖에 안 돼요. 우리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의사가 전달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동작, 몸동작, 그리고 눈물, 땀, 이 표정으로 우리의 언어가 구사가 되거든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언어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삶으로 주께 열매를 맺어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참 많이 들어서 말은 잘합니다. 지금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없더라.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왜 이 말 듣기 싫을까요? 내가 언어를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열매로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볼 때도 예수쟁이들은 말뿐이더라. 이런 핀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만이 어떤 소식이 들었느냐? 내 자녀들이 진리를 쫓아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가 축복한 가요와 그 가족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길렀는데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믿음으로 잘 살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 들을 때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축복한 내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소식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주께 돌려드릴 그 언어는 바로 듣고 잊어버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의 열매를 주께 맺어서 드리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나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는 항상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실천하는 자에게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의 믿음은 행동과 일치했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안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말씀을 받은 대로 축복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의 언어를 행동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주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행위의 열매가 주께 언어로 돌려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주께 드려지고 이웃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은 축복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받은 축복을 이렇게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귀한 열매를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삭을 바쳤더니 주께서 이삭을 받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그 모래알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셨고 말씀하신 그 모든 백성들이 밟는 땅마다 그의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시지만은 말씀만이 아니라 직접 열매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열매인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바로 참으로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선포와 귀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축복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니 나도 축복하고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과 우리의 선한 행위 그리고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언어가 아닐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어봅니다. 오늘 요한이 기뻐한 것은 그것이죠.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 즉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요한은 너무나 기뻤고 더 기쁜 일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 선포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 살고 있고 그 자녀의 자녀가 또 잘 산다는 소식에 매우 기쁘시죠. 이처럼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드릴 가장 좋은 화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위와 믿음으로 영광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이렇게 믿음의 선한 행위로 축복의 은혜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름다운 은혜가 참 많아요. 저는 시집을 볼 때마다 어떻게 시인들이 이런 말을 구사할까? 소설가들은 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기가 막힌 언어를 구사한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언어를 아름답게 구사하는데 믿는 자들의 언어가 이렇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제일 먼저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도 이렇게 좋은 언어를 쓰는데 믿는 자들의 언어가 투박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이와 같이 축복의 언어,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들어가 있고
모든 이에게 힘과 용기, 격려 주는 그런 놀라운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 선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언어에는 반드시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어는 이런 늘 복된 언어를 구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하나님 마음을 품고 모두를 축복하는 복된 언어만 구사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요, 내 언어도 그대로 감사와 축복이 그대로 선포가 돼요. 사람과 말을 쭉 하다 보면은요, 늘 그렇게 복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과 늘 그 반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속 사람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어를 알고 감사를 알고 축복을 알고 기쁨을 아는 사람은 늘 그것을 뱉어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저주 언어를 뱉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로 구사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어를 듣고 그들이 복받고 잘 된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고, 내가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생각할 때에 참 귀한 분이었다, 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감사로 살아가시는 송나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